에스라서 3장 8절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에 어저께 읽었던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 특별히 7절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돌과 나무와 그 밖의 자재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귀한한 사람들의 첫째 했던 일들은 예배의 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무너졌던 예배를 제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회복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 다윗이 짓고자 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함으로써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한 건축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건축됨으로써 그들의 삶의 중심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일할 사람들을 모으고 또 스룹바벨은 건축 자재들, 특히 백향목을 레바논으로부터도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중심을 복원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귀한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의 회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과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삼고 있느냐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모습, 예수님이 우리 사복음서를 통하여 특별히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물어야 합니다. 핵심이 사라진 것은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형식이 좋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고 그분을 믿는 목적은 뭐고 그분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그분의 가르침의 그 핵심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목회의 여러 가지 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이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가 모르면서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다. 그냥 남들이 그랬더라고 또 그렇게 배워왔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진지하게 예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그분을 조금씩 아는 만큼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그 알매 정도와 정비례 합니다. 조금 알고 있으면 우리는 조금밖에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면 잘못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배움의 길에 들어서는 것, 내가 완전히 배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워감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담겨지는 놀라운 영성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착각 속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 담겨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깊은 만남의 체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영성이 깊이 뿌리 박게 되는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의 과정들과 믿음의 체험들을 얼마만큼 거치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 우리의 삶의 행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고 예수님을 닮아가지를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위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 담고 예수님을 담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의 신앙의 기초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유대로 귀환했던 사람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야 예배를 회복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핵심이었던 성전을 다시 수축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교회 생활에 우리의 목회에 예수님을 복원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기 시작하는데 귀한 2년 후부터 2월에 이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몇몇 특징들이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는데 먼저 총독과 사제 그리고 레위 사람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총독과 사제 레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성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 공사를 감독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레위 사람을 통하여 성전 공사를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독하게 만듭니다. 레위 사람들은 우리들이 이미 아는 것처럼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성전에 관한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 건축 공사 감독으로 세워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무너진 우리 사회의 기초를 쌓게 만드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치 이스라엘 역사에서 드러난 레위 사람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천하에 선포하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영광을 누리도록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독하는 일들, 그게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사회에서 맡은 기능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성전을 지 마음대로 건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어서 그 성전이 옛 조상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성전을 복원하도록 그 공사를 감독하는 책임을 레위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믿음의 중심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레위 사람들이 공사 감독을 하기 위해 다시금 부름을 받는 기록을 보면서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회가 엉터리로 나갈 때 우리 기독교인들 그게 아니다, 올바르게 살아가자라고 이 사회가 잘못 나가는 방향들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감독관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런 감독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회를 향하여 불의한 일들,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과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물건들, 모든 것들을 자기만 위해서 쌓아놓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하여 그런 삶은 멸망의 삶이다.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나눔의 삶을 펼쳐야 한다. 과연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이들이 이 레위 사람의 공사 감독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성전 건축의 기초를 쌓으면서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다시 불러 이 성전 건축의 공사에 감독을 맡기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 사회를 염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우리 교회를 염려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시금 레위인으로서 부름을 받아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그 공사의 감독관의 기능을 회복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물론 그러게 됐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남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 변두리에 있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이런 레위 사람으로서의 공사 감독관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너진 성전 건축의 신호탄이 이제 울려졌고 곧 성전의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되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반응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쁨의 찬송 소리고 하나는 노인들의 통곡 소리입니다. 이게 정말 아주 저는 이 에스라 3장을 8절부터 13절에 읽으면서 이 두 가지의 소리,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기쁨의 찬송의 소리,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통곡의 소리가 울립니다. 아니, 성전이 쌓아져 나가는데 왜 이렇게 통곡의 소리가 있는가? 이 노인들의 통곡의 소리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통곡의 소리를 에스라에서 3장에서 읽으면서 너무나 놀라운 감동을 받습니다. 첫째는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짐을 보고 올린 기쁨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또 믿음의 중심인 성전 건축 종사가 시작되었음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고 어찌 감동의 기쁨의 환호성을 올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짐을 보면서 들려오는 통곡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통곡의 울음소리는 대부분 노년층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울음은 그들 선조들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는 그 회상에 대한 회한입니다.
꿈 같은 바벨론 포로의 귀환의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기쁨의 찬송가. 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성전을 쌓아야 되었는가? 그 죄의 역사를 생각하며, 그러나 그 죄의 역사 속에서도 자신들을 사랑하여 다시금 귀환하게 해요 이렇게 성전을 쌓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눈물과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젊은 믿음의 이 세대들은 한쪽에 반응을 하면, 우리 노인 세대들은, 많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던 노인의 세대들은 어떡합니까? 이 기쁨의 찬송과 함께 회개와 참회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그 세대가 아름다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혹한 멸망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고 또 직접 목격하기도 했을 이들은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발생한 모멸의 역사를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성전 건축의 기초공사가 시작됨을 보면서 어찌 그들이 지나온 과거의 그 모멸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는 죄악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현재의 세대와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의 세대가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면서 그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야 할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신앙의 나이 드신 분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들입니다. 저도 처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60대를 넘어서고 또 얼마 있으면은 몇 년 있으면 또 은퇴라고 70대를 넘어서고 80대를 넘어서고 이렇게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믿음의 노년이 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젊은이들이 지금 되어가지는 일만 가지고 기쁨의 그 찬송을 들을 때 우리는 신앙의 어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교회 내에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오늘 에스라 3장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정말 성전은 건축되어질 것입니다. 노인들의 통곡과 울음은 회한과 기쁨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감사와 그 감사에 대해서 기쁨의 찬송,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